3월의 첫 주가 됐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제 이 교회 부임한 지 1년 반이 조금 안 됐습니다. 한 1년 5개월 정도 돼가는데요. 갑작스럽게 또 인사회동이 공문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뜻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학교장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인사이동이 또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난감하고요. 또 1년 거의 반 동안 식구님들하고 정도 많이 들고 또 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이 나눴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 여기 부임받고 왔을 때 처음 들은 말이 여기 거쳐가는 비회장은 다 교부장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참 부족한 제가 식구님들의 말씀대로 교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고요. 저는 아직 많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교부장으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마 식구님들의 99.9%의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마음이 좀 아프지만 어제 또 우리 성가대에서 식구님들한테 그런 또 용감 아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 또 오셨네요. 영등포교회 식구님 오셨는데 서울 남부교구 영등포교회장으로 남부교회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두 분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어제 가서 한 6개월 만에 깽판을 치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무튼 뭐 오늘은 이임 예배가 아니고 다음 주가 이임 예배니까 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첫 출발은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를 좀 잡아왔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유행가 중에 90%가 다 사랑 노래랍니다. 근데 그 사랑도 다 이별하는 사랑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만나서 즐겁고 아름답다보다 한 60% 이상은 다 이별 노래. 그냥 널 저주하겠다. 나를 버린 너 뭐 이런 거. 잊지 말아달라. 뭐 이런 다 이런 노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에 대한 좋은 이미지보다는 헤어지면 어떡하지? 서로 좀 좋았다가 헤어져서 마음 아프고 뭐 이런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개념의 근데 다른 개념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인류가 피조세계가 천주가 가져야 할 그런 사랑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법칙이죠. 그죠? 어떤 법칙입니다.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운전 법대로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연도 이 자연이 창조된 법칙대로 움직여야 큰 탈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자연을 훼손하고 또 고갈시키고 무자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그 자연이 이 자연 법칙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법칙대로 자연을 주관해 그 만물의 주관주 인간이 그걸 훼손하다 보니까 자연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영상을 MBC에서 1년 동안 그 아마존 깊숙이 들어가서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짜 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부족의 남녀들이 다 벗고 삽니다. 아예 뭐 저 아프리카 부족들은 그래도 가릴 곳은 가리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싹 다 나체로 아담과 하와 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 지내는 모습을 생생하게 물론 모자이크 처리는 했겠지만 생생하게 그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그 외부의 문명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제가 작년에 아마 설교에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루하루를 사냥을 해서 먹습니다. 남자들은 아침이 되면 사냥을 나갑니다. 사냥을 해서 그날 내 가족이 먹을 만큼의 양을 사냥해서 갖고 옵니다. 근데 그 리포터가 그 카메라 기자 같이 갔던 리포터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사냥하러 나가면 힘들잖아.
그러면 한 3, 4일 거 미리 땡겨서 좀 잡아다가 좀 쟁여놓고 이렇게 먹으면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그날 먹을 것을 딱 그날 잡아서 먹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틀, 3일치, 일주일치 한꺼번에 잡아버리면 그 자연은 망가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원초적인 자연 속에서 살면서 그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홀딱 먹고 사는 학교를 가겠습니까? 문명이 있겠습니까?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부족에를 또 몇 시간 걸쳐 옆에 지나갔더니 그 부족은 벌써 문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전거도 있고요. 칼도 있고 이 화살을 직접 자기들이 만들어서 사냥을 하지 않고 거기서 총이나 석궁을 가지고 와서 사냥을 해서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명을 주고 외지인들은 거기서 나무를 해가지고 가고 거기에 토산물이냐 그런 어떤 동물들 막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벌써 그 부족의 생계와 그 부족의 전통이 깨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사람이 사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태어났으니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는 자면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대로 살아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 창조 원리, 즉 하늘 부모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원리 말씀 통해 들으셨겠지만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하늘 부모님도 이 모든 우리가 방송에서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는 데 볼 수 있는 처음 보는 미생물이나 벌레나 그런 동물들까지 하늘 부모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미생물부터 고차원적인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해서 구상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능을 만드시고 창조하기까지 3천만 년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아까 말씀 본문에 나왔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이 필요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전지전능한 하늘 부모님도 3천만 년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환산한 거죠. 이건 누구도 어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천만 년을 하늘 부모님도 준비하셔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원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움직였다 이거죠. 그냥 도깨비 방망이 들고 금능 하나 뚝딱처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법칙대로, 즉 쉽게 말하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의 법칙대로 하늘 부모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부모님의 뜻, 이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하늘 부모님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과 심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한 줄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반로가 돼서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심정이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3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육해서 잘 성장하고 번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종족이 번성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만물을 주관해라라는 것이죠. 이 3대 축복의 말씀은 즉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성 완성이라고 하는 것, 즉 3대 축복은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인데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이 주관성 완성입니다. 개성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해서 너희가 주인된 하늘 부모님께서 주인으로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주관해라 이거죠. 근데 그 주관하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성 완성의 결과는 뭐냐면 선의 실체가 되라는 겁니다. 3대 축복의 말씀은 내가 창조한 나의 자녀 아담과 eva, 즉 인간은 이 3대 축복의 말씀을 완성해서 선의 실체가 되라. 즉 선의 실체는 뭐냐? 사랑을 주관하는, 참된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주체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늘 부모님의 이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창조하셨느냐? 그 미생물까지, 아마 지금 여기 바닥을 털면 여러분들이 옷을 털면 먼지도 많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 먼지까지, 아니면은 우리의 이 들어온 곳에 있는 미생물까지, 그리고 고차원적인 우리 인간까지 왜 창조하셨느냐?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럼 이 전 페이지의 3대 축복의 말씀, 개성 완성, 가정 완성, 주관성 완성도 결국에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뜻은 서로 사랑해라 이런 거죠. 사랑해라.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속성은 성상과 형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성과 음성으로 이성성상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하늘 부모님 존재 자체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하셨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 단 하나의 이유는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강론에 나와 있는 사랑의 개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의 실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소작용을 함으로써 사위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제3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힘을 미라고 한다. 이게 이 원리에 나와 있는 사랑과 미의 개념입니다. 즉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기 위해서 주체인 존재가 내 대상에게 주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늘 부모님이 주체가 돼서 피조세계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성장시키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나중에 이 여자아이가 지금은 자매처럼 형제자매처럼 지내지만 나중에 너의 부인이 될 사람이다. 아니 사랑해줘라 이거지. 그 주체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주체분들 대상분들한테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자가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죠. 우리 남성분들은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야, 내가 주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근데 우리가 수수작용을 통한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은 꼭 남자가 주체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이 구형의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고받으면서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주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삶 가운데서 이루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우리 아버님들 너무 이 주체를 강조하시면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빠는 너무 원리를 몰라요. 이럴지도 모릅니다. 원리를 제대로 아시는 식구님들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사랑의 개념이 하나 되고 주고 잊어버리고 그게 참된 사랑의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참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이 참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래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단어인데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또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참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창조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인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과연 이 타락하고 6천년이 지난 이 혼탁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일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창조 이상세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타락 이전에 꿈꾸셨던 그 창조 이상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73억 인류가 다 통일교인이 되면 된다. 근데요 아무리 봐도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 73억이 통일교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오늘 이 시간 일요일날 전국에 우리나라 231개 교회가 있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는 식구가 한 2만 명가량 됩니다. 231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식구가요. 한 2만 명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분까지 하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전 세계 이 신앙의 조국인 한국에서도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사람이 한 3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73억 인류가 우리처럼 천본인을 모시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바라면서 화합하고 인내하고 참아가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봐도 당분간은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참부모를 만났고 우리는 복귀됐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모든 인류가 참부모님을 따라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따르다 보니까 조금 실수하는 사람, 조금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척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모양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원래 정분합작용을 배웠습니다. 그 정분합작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 잘 받아서 합성일체화되는, 이 쉽게 말하면 사위기대를 이루는 이 양상을 우리는 정분합작용이라고 해요. 이 정분합작용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정으로 해서, 즉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과 사랑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주체와 대상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분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와 대상이 철저하게 사랑합니다. 주고받는 관계를 사랑합니다. 이 과정과 사랑하는 과정과 관계를 거쳐서 그 사랑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합성체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죠. 그래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심하고 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갈라졌던 남자와 여자가, 주체와 대상이 하나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참 사랑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천일국의 세계고 창조 이상 세계이겠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식구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에 있는 한 3만 명 정도, 전 세계에 한 10여만 명 정도가 이 정분합작용을 이해하고 우리는 이 나눠짐을 분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해결의 변증법에는 정반합이라고 하죠. 그죠? 정반합입니다. 우리는 원리에선 정분합이지만 이 서양 철학사에서 말하는 이 인류 역사를 분석한 것은 정반합이에요. 정반합은 뭐냐? 어떠한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죠? 분립돼서, 우리는 정분합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인데 정반합은 갈라진 둘이 싸웁니다. 투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가 인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맞죠? 세계 1차대든 2차대를 보셔도 지금 벌어지는 경제 문제라든가 전 세계 정세를 봐도요, 정반합이 맞습니다. 오늘 이 세계의 현실을 놓고 보면 싸우죠. 이긴 놈이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기업 논리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빵집, 제가 빵을 잘 만들어요. 빵집을 만들어서 아주 싼 값에 맛있는 빵을 정성스레 이 주민들한테 팔고 있는데,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나 이 대기업이 그 앞에다가 빵집을 만들어서 전 세계 이 체인점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고급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 원료를 써서 빵을 잘 만들어서 좀 비싸게 팝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하다가 그 빵이 체계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잘 나오고 맛이 있다 보니까 원료가 좋다 광고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면 조금 비싸도 대기업의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동네 빵집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죠. 망해갑니다. 그 대기업은 오히려 그 영세 이 상업자들한테 그래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너희가 이 동네에서 빵을 잘 팔아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작은 나랑 싸움도 안 되는 그 작은 존재들까지 짓밟아서 뺏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 세계의 양상이죠. 정반합입니다. 싸우고 투쟁합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들은 배척합니다. 배척해도 안 되면 싸워서 이겨서 죽이던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죽어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지. 근데 우리가 배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냐면 정분합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갈라졌으나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보살펴주고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 결과가 이거를 주체와 대상으로 보고 사위기대로 보면 2세, 3세들의 혈통의 번식이기도 하겠지만 이 피조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천일국의 세계,
창조 이상세계를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 바로 참 부모님의,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의 뜻과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둔합작용을 통해서 그 말씀을 천일국의 세계를, 그리고 창조 이상세계를,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그 세계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참사랑의 실천을 통한 우리가 갖고 있는 참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 참사랑의 신정문화를 확산시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사장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고 있는 우리 동기 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7년을 학사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사장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학군장이 누르지요. 섭리적인 책임이 있죠. 밑에서 아이들은 말 안 듣죠. 나는 얘네들 책임져야 되는 그런 당위성도 있고 하다가 지쳐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교회는 너무 차갑다. 옛날에 카프에서 아주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카프는 차갑다. 여기 금영이도 와 있는데 우리 카프 뜨거웠죠? STF 활동하고 전도 활동하고 만물복귀 활동하면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그 학생들만, 그 STF 단원들만, 열심히 뛰는 사람들만 뜨겁지 우리는 차갑다 그래요. 그래서 공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나가서 바닥에서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지금 굉장히 성공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10년 사이에요. 그러면서 저랑 만나서 가끔 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버티고 있네. 저한테 그러면 안 차가워? 안 추워? 제가 그래요. 야, 너는 뭘 그렇게 공직하다 나가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면 씩 웃으면서 야, 내가 나가보니 오히려 세상이 더 따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장을 다녀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과만 내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승진하더라는 거예요. 잘 돼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승진의 목표가 너무 커요. 천일국. 창조 이상 세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너무 뜬금없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양상도 좀 뜬금없어졌습니다. 솔직히 천일국이라는 목표를 놓고 아니면은 개성완성이라는 목표를 놓고 누가 개성을 완성했습니까? 누가 천일국 국민처럼 살고 있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근데 우리는 서로 때로는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해요. 장진아, 너는 정말 목회를 할 거면 교회에 나오는 식구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우리 2세들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밖에 나갈 수 있어? 어떻게 네가 축복을 깨고 네가 어떻게 세상 결혼할 수 있어? 손가락질하고 우리 안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시 오고 싶은데 이 울타리가 너무 높아서 여기를 자기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자라서 그 우리와 함께했던 시절이 너무 따뜻하고 그리워서 오고 싶은데 잠깐 나갔더니 그 울타리가 너무 높아졌더라고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도 목회자잖아. 또 반에서도 식구들한테 사랑을 이야기할 거잖아. 그렇게 힘들어서 물론 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기 책임 분담을 다 하지 못하고 나간 책임도 부분도 있으나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참 부모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다 잊어버리라고 하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사랑이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약간은 퇴색돼 버린, 약간은 조금 변질된 사랑의 개념을 오랜 시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공직을 하다가 밖에 나가서 분명히 공직에 나가서 이 친구가 담배도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술 먹는 건 뭐 기본이고요. 매일매일 회식을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자주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술 먹는다고 해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요 살아있을 때 청와대에서 담배를 다 핍니다. 영상으로 나왔어요. 근데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노무현이 담배를 폈어? 저런 또 끌어내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 협회장님이 길 가다가 담배를 피다 걸려대고 그만큼 어디 아마 전 세계 통역의 이슈가 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협회장 끌어내려! 이게 오늘 세상과 우리가 다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축복가정들도요. 저도 2세지만 제 2세들 제 동갑인 2세가 300명입니다.
우리 동료들이요. 그 친구들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갑다 이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때로는 술 한잔 할 수 있고 또 담배도 필 수 있는데,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우리 이 형제 자매들은 나를 철저하게 배척하더라. 처음엔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니니까, 내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당연시했죠. 술 먹는 사람은 저 사람 술 먹어! 이런 저 사람 담배 피워! 얼마나! 이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랑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 친구도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원리를 아는 사람일지라 우리 축복 2세다 보니까 자기가 술 먹을 땐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담배를 필 때는 이걸 빨리 끊어야지 한다고 해요. 근데 무서워서 못 오겠다. 그래서 이곳에 오고 싶다는, 이곳에 오고 싶은데 이곳에 오면 또 다시 오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우리가 전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얘기 했죠. 나중에 이제 아버님께서 연계를 정리하신 영적 역사가 벌어지면 진짜 어느 한 성례 때는 저 문을 열고 미친 듯이 통일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올 거라는 저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곳에 오는 사람들, 뜻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데 그 사람들이 술을 안 먹겠습니까? 담배를 안 피겠습니까? 그죠? 이혼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이 남자 저 여자 만나다가 헤어지고 사기치고 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섭리한 때가 돼서 나도 참부모님을 알고 싶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 왔는데 이곳에 오면 다시 오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어야 우리가 다시 전도가 되고 식구가 늘어나는 건데, 아마 식구님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에 오면 말씀은 좋은데 차가워서 다시는 못 오게 되고, 우리끼리에 너무 이 공동체가 세다 보니까 여기에는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카페에서 전대해봤지. 2세들끼리 모여서 제가 학사 공직을 할 때 그래요. 학사에 어느 애가 자기 학교 애를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데리고 옵니다. 학사에서 밥도 같이 먹고 지내는데 학교 끝나고 들어온 학생들이 들어와요. 못 보던 애가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문화가 그래.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친구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끼리. 왜 웃으시죠?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찬찬한데 누가 3명이 들어와 있어요. 못 보던 사람이.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여기 누구 집사 누구입니다. 환영 이래야 되는데 몰라. 일주일 씨가 될 것 같아. 왜 데려왔어? 일요일날 주중에 데리고 오지. 이런 이야기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나쁜 거나 우리는 뜨거운데 이 뜨거움을 함께 하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는 뜨거운데 밖에서 보기엔 우리가 너무 더 차가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랑의 개념을 우리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배웠던 그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차원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자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한마음을 싸우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또 저도 죄송하지만 좀 저랑 안 맞는 식구들 손가락 찌르고 뒤에서 욕도 하고, 가는 마당에 너무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10년이 들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많아졌어요. 좀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에게, 제 방에 가면요,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머리도 빗어야 되고, 전신 거울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요새는 그래요. 진짜 거울 속에 있는 나한테 손가락질해. 야, 너 2세 맞아? 너 여기 교회장 맞아? 그럼 교회장답게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고 손가락질해요. 근데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부끄러워서 나를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이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가? 고민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고민을 한 번에 다는 아니겠지만 다시 힘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한 그 한 단어가 바로 참사랑이었어요. 별거 없더라 이거죠. 우리가 원리를 기피하라. 솔직히 여기 계신 한 100명 계시는데
원리 다 아세요? 총서부터 재림론까지 여기 나와서 강의하라면 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68페이지나 되는 이 원리 강론의 책에 들어있는 수많은 단어가, 수많은 말씀이, 그리고 아버님께서 1000권이 넘는 말씀에 주셔서 한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감당하기엔 버겁고 힘들고 어려우나 그 한 단어 참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걸 주고 잊어버려라 라고 해주셨던 그 아버님 말씀, 본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조금씩,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한다고 다 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실천하고 산다면 이곳에 다시 오고 싶은 우리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아버님께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심정 문화라고 하는 우리만의 문화가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혼란하고 분열되고 개인주의적으로 빠져가는 세상이 이제 나도 행복하고 싶고 우리도 좀 함께 따뜻하고 싶다, 찾아봐도 없다, 근데 통일교회가 하니까 있더라 라고 한다면 하늘부모님과 천부모님의 뜻이 진짜 속전속결로 이루어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 역사를 보면 중심인물로 왔던 하늘 부모님이 중심인물로 택했던 인물이 내 모든 걸 걸고 내 가족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섭리가 조금씩 그 다음 단계로 이어져 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참 부모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던 그 부모님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겠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세상에 없는 사랑을 갖고 있다. 무엇이냐? 참사랑이다. 그 참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우리의 공동체 문화가 바로 심정문화라는 것이죠. 식구 여러분, 2016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 땀 흘리죠? 히터 안 틀는데 덥습니다. 이제 옷도 굉장히 좀 밝아지셨어요. 두꺼운 거 다 벗어 제끼시고요. 이제 제 생각엔 아마 다음 주쯤에는 한 이틀 정도 꽃샘추위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얇은 옷, 반팔을 입고 사는 또 봄이 옵니다. 꽃이 핍니다. 이러한 좋은 봄날에 2016년도에는 우리 성파교회가 좀 더 진짜 우리가 말했던 사랑을 중심한 심정문화를 만들어가는 아주 따뜻한,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처럼 우리의 출발은 사랑이었다는 거죠. 왜? 하늘 부모님이 사랑의 발로 같아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은 태초의 출발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이 따뜻한 봄날에는 새로운 참된 사랑으로 다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모시고 식구님들 심정적으로 하나 돼서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해주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넘쳐나는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항상 이곳에 오시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좀 더 힘내시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이 무너졌는데 구멍이 있습니까? 그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님 뜻깊게 말씀에 죽지만 말고 따라와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구멍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희망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찬 출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